오늘 저는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어디에 담겨진다고요? 금향로에 담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을 하나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점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가리켜서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거듭났네, 또 저 사람 아직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네. 이 거듭남, 그러면 거듭나면 뭐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거듭나면 얼굴이 바뀌고 거듭나면 삶의 형편이 바뀝니까? 그것은 아주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 입술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듭난 결과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가지입니다. 꿈이 달라진다. 꿈입니다. 비전이 생기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도 꿈도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꿈과 비전은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더라도 세상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그걸 이루어갈 때, 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있어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 꿈을 지닌 사람은 잠을 줄일 수 있고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생을 감당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꿈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꿈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네가 과연 꿈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꿈, 그 꿈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는 너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여러분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거듭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 안 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저 불쌍한 구원만 받고 마는 거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은혜와 축복을 내 삶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성취하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꿈을 꾸고 믿음 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꿈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걀 유정란을 암탉이 품고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듯이 그냥 유정란을 내버려 두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로 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생명력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기 시작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 꿈의 비전이 믿음 안에 살아있는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이 임하면 귀신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할 것이고, 젊은이에게 환상 이상이 보일 것이다. 여기 장래일이 꿈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역사가, 우리는 천국이 나의 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장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에게 꿈이 있대요. 나이가 들고 연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현상 유지하는 것도 급급합니다. 아이고, 옛날 건강만 있어서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걸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살아가면 옛날 건강보다 훨씬 좋은 것이 내게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재건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진정한 삶의 목적과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리저리 얻어맞고 삶의 소망을 진정 잡지 못한 꿈이 사라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또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여기 이상은 말씀을,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환상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경건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뭐를 얻게 된다?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기회를 가진 사람이 다 만나느냐?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기회를 갖고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그 기회를 내 삶에 누리셔야겠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기회가 뭐냐? 주를 만날 기회가 얻었다. 그 얻은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크게 말합시다. 알려줍시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어떤 사람에게 그 기회가 역사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진실로라고 말하는 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은혜이다, 축복이 된다. 진실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실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여기 진실이 나오면 두 눈을 번쩍 들고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로가 뭐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범람할 때 어떤 사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주님께 기도할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도 주님 만나면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만남의 기회가 축복으로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다시 시편 32편 6절을 크게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할.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면 다 물에 떠내려가고 다 망하게 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그는 살아남고, 그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홍수를 이길 수 있어요? 주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는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의 은혜,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주님은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죠. 인천에 가면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개척한 건데 2015년도에 그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조일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집사 때 개척한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려고 마음을 탁 먹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 준비해서 신학교를 들어간 사람. 이 조일레 목사님은 남쪽에 경상남도 거제도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종갓집 장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기대가 컸던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 옛날 어른들의 바람은 뭡니까? 제사밥 얻어먹는 거예요. 저 아들에게 내가 제사밥을 얻어먹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이 조일레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간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니까 아버지가 호출한 거예요. 거제도로. 가족들 다 모아놓고 결단하라는. 너 대학 다닐 거니? 아니면 예수 믿을 거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어미 경고한 겁니다. 아버지, 빈말 안 하는 건 너 알지? 예, 아버지. 조일레 목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버지, 저 대학 그만두고 예수 계속 믿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옆에 앉아있던 고모가 너무 화가 나요. 이 조일레의 뺨을 탁 때리면 이 병신 같은 자식아, 부산에 가서 대학 다니면서 그냥 너가 아버지한테 교회 안 간다고 말 한마디 하고 부산에 가서 대학 다니면 네 혼자 교회 나가면 될 걸 여기 뭐 하려고 너가 아버지 앞에 속에 불 지르도록 교회 나가고 대학 안 간다 하나 이 등신아. 그러면서 고모가 막 화닥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뺨을 때렸대요. 근데 조일레 목사는 당시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찌 예수 믿고 안 믿고를 거짓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휴학해야 되나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요. 저도 우리 딸 못 이기고 우리 아들들 못 이겨요. 그와 같이 등록금을 싹 넣어줬습니다. 그래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분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젊은 날에.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몰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야 일레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돈이나 벌고 살겠느냐. 이 나라 민족에 할 일 많은 이 땅에 복음 전파할 일이 없는데 일레야 네가 그렇게 돈 벌어가 뭐 하려고 쓰려고 하느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원 없이 벌어보니까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사업체를 전부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 신학교 가기 전에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조일레 집사에게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앞에 금 항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항로에 향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 항로 속에 항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에 다 담겨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 향로가 무슨 향로라 그랬지요? 금으로 된 향로라. 금향로. 여러분 쓰레기를 금에 담아가 버리는 거 봤습니까?
음식을 금에 담아가지고 나무집에 전달하고 배달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금 정도 되면요, 정말로 귀한 것 아니면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일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내 목회에,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가지고 천사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간다. 그러고 나니까 막 목회가 다른 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금 향로에 담아가 하나님께 다 올라가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실패하고 망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와줄 것이고, 이런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일래 목사님이 기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 목회를.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금 향로에 성도의 내 기도를 담는데, 하나님께서 담아가지고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가는데, 기도하는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을 어디에 담는다고? 금에 담아요. 금그릇에 담는데, 그러면 말한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이 깨달은 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압니까? 기도를 적게 해서 그래요. 가치 있게 보이려면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작. 그래서 조일래 목사님이 나중에 아버지를 전도하게 돼요. 아버지는 유교 사상과 불교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좀처럼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잘 구실러 가지고 인천으로 모시고 올라왔대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주일날 데리고 나가는데, 나와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땅을 탁 숙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마음이 막 답답해갔어요. 아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얘기를 좀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믿겨집니까? 나는 전혀 안 믿겨집니다. 내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내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아들로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가 없지 그러더래요. 아버지, 청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대학과 예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할 때 내가 그때 바보가 아닌데 아버지에게 슬쩍 거짓말하고 순간 모면하면서 예수 안 믿을게요, 아버지 마음 이렇게 주스러주고, 그리고 부산에 와서 교회도 다닐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고, 믿음의 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내가 대학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맞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짓말 안 했듯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인데, 이 참말을 어기게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흘린 보혈의 피로 인해서 아버지는 죄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셔 성령님을 아버지에게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아버지가 안 믿겨지더라도
이 아들의 말을 거짓말로 보지 말고, 이 아들을 거짓말장에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도저히 안 믿겨졌는데 분명히 이 아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각해져서 그날 이후로 예배에 나오는데 얼굴을 탁 들고, 여러분, 믿음은 꿈이에요. 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 만난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아들을 쳐다보는데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가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그 아버지가 진지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 갈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어른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은혜를 받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 목사님이 이 모든 아버지의 은혜의 구원까지도 자신이 평생을 기도하며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았던 내 기도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정말 안타깝고 안 되어서 부딪히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 은혜이다. 내 영이 너에게 들어감으로 너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고 너에게 꿈이 바뀌어졌고 너는 이상과 계시와 환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미어지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시언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주는 장소, 법궤가 있잖아요.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회막에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뭐함같이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모세와. 여호와께서 누구와? 모세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아니 누구와? 모세와. 뭐 한다고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 안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모세하고 대면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친구가 여러분, 부모님이 편해요? 대화할 때 친구가 편해요? 예? 자식이 되면은 대화할 때가 편해요? 친구가 대화할 때 편해요? 예. 부부가 편해요? 친구가 편해요? 친구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친구하고는 흠담이 없거든요. 부인은 주의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막 그거 오래 가거든요. 친구는 갈 게 없어. 그냥 쏟아버려 다. 편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모세와 어떻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한다. 이 장면을 누가 봤지요? 여호수아가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모세는 응답을 받고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을 보세요. 응답 받았으니까 어디?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모세는 어디로 돌아오나? 진으로. 진이라는 것은 이 마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그 텐트, 광야 안에 그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야, 예 선생님 이제 일어나서 가자고요.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은 가셔요. 나는 여기 더 있을래요. 그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회막에서.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떠난 뒤에, 오늘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의 그 내용의 의미는 이겁니다. 모세가 진으로 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나하고도 대화 좀 해주세요. 나하고도 대면하여 말씀 좀 합시다. 하나님, 나하고도 친구 사이 좀 먹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이 없거든요. 누가 하나님 만났다면 그랬느냐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실천의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이 회막을 떠날 수가 없는,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이 회막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대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구 사이같이 대화하던 모세는 늙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한 것 같이, 모세와 친구같이 대화하셨고 대면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대면하고 말할 것이라.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꿈을 허물기 위해서, 여러분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사탄이 다 자기의 이 영역이 다 무너지거든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꿈을 허물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한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제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을 허무는 마귀를 용납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의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남 생수의강 교회에는 이번 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간요 저녁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기도합니다. 토요일도 합니다. 주일도 합니다. 21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약속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왜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꿈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일은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카드 나누어 준 대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1시간 너무 아쉽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폭풍같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여기 열어야 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믿음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 꿈이 바로 금 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데, 그걸 들어 옮기는 천사 정도 보고 감동에 빠져서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 정도 보면 막 여러분의 믿음이 막 엄청 대박난 것으로 그거는 시시한 거예요. 천사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천사보다 더 추월되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쉬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교제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는 꿈을 버린 사람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안에 거듭남의 꿈을 소유한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